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왔는데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수님의 생일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만 같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죄송합니다. 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날을 기대감으로 아름답게 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 오셔서 제가 더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5일에 사임을 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이 만 1년이 되는 날이죠. 그때 했던 설교 내용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기를 머물게 할 곳이 없어서 동분서주했을 그 마음을 제가 잠시 전했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그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 심정이 마치 마리아가 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을 앞두고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마리아를 받아줄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으면서도 돈이 아주 많은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와 교회를 받아주고 개척에 큰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동화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개척은 꿈과 같은 길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시죠. 요셉 같은 남성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착하고 대단해서 그런 사람을 마리아가 만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과정에서 단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마침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기가 우니까 너무 이쁘죠? 네, 우리 지호가 너무나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반가워서 지금 우리는 자꾸만 인간이 어떠하냐, 그 상황이 어떠하냐, 그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귀한 뜻 안에서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율법이 가득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해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이면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무런 배경도 돈도 개척 멤버도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기어코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예비 로고스 교회가 벌써 2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께 절하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신생교회로서 아무 힘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 준 많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자라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셉과 같은 남편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저와 함께 생각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보이지 않는 귀한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아있고 또 우리 교회도 살아 숨쉬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매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분들이 바로 요셉처럼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이 연약한 교회를 단지 돕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나름대로 오랜 시간 교회를 찾다가 이곳에 오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우시고 아기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재정이나 여러 상황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정말로 안정된 상태로 목회를 한다면 어쩌면 나는 내가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대신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딱 그만큼만 하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주님 오시기를 별로 기다리지 않고 따박따박 주어지는 사례비 통장에 안심하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안정된 삶이 주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고통도 감수하지 않는, 그러다 예수님이 떠나가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떠나신 것도 모르고 주어져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평안한 줄 알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권력,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3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별명과 같은 이름은 같은 내용이에요.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예나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죄가 씻음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항상 주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내일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지만 항상 내가 죄 씻음받은 주의 백성임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셉은 자신의 원래 직업인 목수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나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접하려고 고민하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굉장히 큰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요셉이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요셉이 떠나갈 것을 각오하고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깊은 곳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쁨이 그 마리아의 깊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요셉도 단지 마리아가 너무 예쁘거나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리아의 아기를 책임져 준 게 아니죠. 요즘에도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그 여자의 어떤 흠과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자기가 떠맡아 책임져주는 남자가 굉장히 멋진 남자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19절에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즉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해요. 가만히 끊으려 합니다. 정혼 상태를 깨고 파혼하여 보내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보통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정혼을 깨고 마리아의 흠을 세상에 들추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남자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아무 말 없이 파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와요. 요셉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차피 죽는 모습이겠죠. 어차피 부정한 여인은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드러내면서 이 마리아는 부정하다라고 치욕을 줘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안 드러내고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어도 마리아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요셉은 매우 얄팍한 선택을 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즉 마리아와 이 아기 사건만 없었다면 그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네, 지호 너무 귀엽죠? 반가워 지호야. 어떻게 되나요? 막상 일이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였나 가짜였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짜였나 가짜였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범할 때는 몰라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녀와 아기를 책임지자니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의심이 계속 떠나지 않겠죠?
그렇다고 마리아와 아기를 버리자니 이것은 자기 인생에도 오점이 남는 거예요. 결혼했다 파혼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의 일이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수많은 번민과 갈등을 의미해요.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그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들어와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면할 때도 생각이 많아지시죠.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만 하시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인데 순간인데 그 후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시간은 오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자꾸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불순종해도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자기 백성인 자들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의 나라에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시죠?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많은 요셉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릴 위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가 생각이 많을 때 현몽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자다가도 그 생각이 계속 날 거예요. 꿈에서도 그 일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요셉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전해주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동침을 하지 않았죠.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아기를 지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요셉이 즉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저절로 생각이 많아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할 용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 후에 아마도 인간적으로 수없이 번민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의심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받아들인 선택의 시간은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사는 동안에 또 예수님이 계속 자라나는 동안에 사람인데 어떻게 의심이 안 되겠어요. 지금이라면 얼마나 유전자 검사를 계속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이겨내야 되는 요셉이에요. 천사의 말도 그래요. 한 번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얼마나 그것이 진짜였는가 아니었는가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개척하라는 마음 주실 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을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잠을 계속 못 잘 정도로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날 만큼. 그래서 이 요셉의 번민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지축이라는 지명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실 때 이 지축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지하철 노선도에서 찾아볼 정도로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축이라는 곳에 처음 방문해 봤는데도 그러고도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 몇 개월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요셉이 꿈에 본 천사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어도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이제 사라져요.
그의 삶에 새로운 고통이 시작돼요. 이제 요셉은 순간순간 마리아가 정말 날 사랑했나라는 의심을 계속 이겨내야 되고 동시에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봐야 됐고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냥 몫으로 살았으면 무능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구유의 아기를 눕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무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려 함을 알고는 애굽으로 갑자기 밤에 피난을 가야 돼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호적만 하러 왔는데 피난을 가야 돼요. 모든 삶이 갑자기 아기를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약도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려고 해도 그 뒤를 이은 헤롯 왕도 더 무서워서 살던 곳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동네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요. 아기들이 다 죽을 때 살아남았던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헤롯이 안다면 또 찾아내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이 새롭게 정리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거의 항상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처럼 수많은 번민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도 요셉처럼 번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번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면서 왜 내 삶은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번민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오셨는데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번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보다 고통스러운 삶에서의 구원을 더 기대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가도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아기들도 우리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주님이 오시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독학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보다 원래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서울대에 가고 고시 패스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훨씬 더 인정해주고 동경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그가 누린 환경이 얼마나 고급이었는지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대로 이어오는 부자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 없이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부럽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상적인 시선과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라면 그런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신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 자격, 그 자격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없이도 평화롭고 주님 없이도 좋은 줄 알고 사는 저 사람들
주님께로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른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첫 번째는 너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무엇을 감수하겠느냐?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예수가 너에게로 와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한국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두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목숨 바친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친 고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정리해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일사각오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과 같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죽지 않고 생존했고 자라났고 오늘 100년 넘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 없나 둘러보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요. 뭐가 안 맞아서 교회에 갈 수 없고 때로 손해보는 장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승냥이들처럼 교회에서 단지 마음의 허기를 잠시 달래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상태 그대로 머물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심지어 함께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각오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수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던지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인가? 난 정말로 죄가 씻음받아서 성령이 임재하여 사랑이 가득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한 번도 아무나 구원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죠. 너의 어떤 소중한 사람이나 네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 예수를 훨씬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성공하고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곳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천국 간다 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민하는 거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단지 아기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나 왕으로 온 거야 말씀할 수가 있나요? 말씀할 수도 없고 또 말씀하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말을 배워서 나 왕으로 온 거야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에게 왕이 뭐 이렇게 작아? 왕이 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대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었고 순종했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갓난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자신을 다 드렸을 때 요셉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컸습니까? 미미했습니까? 미미했죠. 우리 중에 누가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늘 기억합니까? 가난한 목수로 태어나 결혼도 평범하게 못하고 그렇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가 멀리 피난을 다녀야 되는 피난민이었는데요.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목숨 걸고 지킨 그 한 아기를 통해 온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죠.
덩그러니 나뒹구는 것 같은 작은 도시락처럼 보이는 요셉의 그 헌신이 캄캄한 밤에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가져왔어요.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 가면서 요셉은 자기 시간이 다 흘러갔을 것이고 나이가 들었고 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장례식은 뭐 호화롭게 잘 치렀을까요? 그만큼 그의 이름은 그리 잘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 살아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별들처럼 반짝이는 생명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요셉은 가난한 것입니까? 부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켜내고 목숨 걸고 피난 다닐 때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마음과 삶이 너무도 가난했을 요셉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부유한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를 받아줄 수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도 만족을 누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어서 그것이 가장 기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예비 로고스 교회도 지금 아기 예수님처럼 겨우 6개월이 된 신생 교회입니다. 이제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기 같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아기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저도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없이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느냐 죽느냐 이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들을 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고귀한 성전으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걸음이 비록 미약해 보이고 때로 위협을 당하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축복의 순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생명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악한 헤롯 대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쓰임을 받은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지만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으로 쓰임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로 쓰임 받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하고 만족을 누립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할 것을 감수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가족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 앞에서 서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사랑의 만찬을 나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기념해야 할 성찬식입니다. 내일 이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사랑 앞에 참되게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말씀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어나 행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고 잘 배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숨까지 각오할 만큼 무서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처럼
것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생명으로 심겨지고 있음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이 세상의 가짜 부요함 앞에서도 진정한 보배를 가졌음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